천주교 신자인데 이분 이름이 인디디스라는 분이 인디디스, 성은 돌라 인디디스. 이분이 재미있는 소송 하나를 걸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빌라도에 의해서 저질렀던 재판의 결과는 원인 무효다 해서 헤이그에 있는 국제정의재판소에다가 이분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2000년 전 빌라도에 의해 벌어진 이 재판은 무효다. 그 후의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분의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은 신학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빌라도의 재판은 우리 역사에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고, 이 빌라도의 재판이 갖는 그 구원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가진 자,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기록물이 그 내려오는 그 결과에 의하면 이분은 그렇게 창을 잘 썼다 그래요. 항상 창을 가지고 있었고 창을 능수능란하게 썼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총독의 그 재임 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이분은 10년을 해요. 재임 기간의 2배를 한 거죠. 10년 동안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관했던 지역은 굉장히 좀 넓었어요.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저 에돔 지역까지 로마 정부에 파송이 되어서 관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역사가들의 이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아주 사악했다 그래요. 사악한 사람들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리에 밟고 정치적인 줄을 예민하게 잘 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한 10년쯤 5년 할 걸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재임을 했었고, 37년도에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로마 중앙정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설에 의하면 이제 자결을 한 걸로 판명이 돼요. 그 자결 이면에는 본인이 저지른 이 재판에 대한 실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곧 6월절이고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도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혹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일본 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늘 오죠. 우리나라는 5월, 또 일본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시기가 오면 정부 당국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와 같이 6월절이 다가오면서 점점 그 소요의 사태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건이 접수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시대적 배경 속의 빌라도는 어느 정도 입장이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몇 가지 유대인들에게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로마의 군대를 주둔을 시켜요. 세속화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성에다가
로마의 군기를 걸어놓고 그 군기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유대인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만행에 유대인들이 공분을 사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밉보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저항이 격렬하니까 그 행위를 지시했다가 5일 만에 철수를 시킵니다.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이렇게 된 거죠. 5일 만에 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민중 봉기에 대해서 여서의 아주 삼엄한 경계를 감행시키면서 군대를 풀어놓고 무자비하게 검거를 하던 때입니다. 이때 예수에 대한 제보가 빌라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한테 이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이것만 가늠한 법이지 이것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속성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항상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 일들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기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의 건이 접수가 되고 불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서 본문을 좀 직접 찾겠습니다. 27장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남성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아마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렇게 신비한 점성술 같은 거를 굉장히 신봉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 아내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또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부수는 이런 아주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흉몽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제지를 합니다.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근데 아내의 그런 꿈을 꾼 이야기를 듣고도 빌라도는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이 재판을 불법으로 몰아갑니다. 한 군데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우리 자매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네,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절을 더 보시냐면 누가복음을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장 22절. 전체가 한번 한음성으로 읽을까요?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네.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 빌라도가 본 예수에 대한 평가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일단 누가복음, 마태, 마가 이 세 명의 기자가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평가했는가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언도하는 역사 앞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재판이 될 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시 총독에게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공회원들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총독이 직접 사형 또는 무죄 이 평가를 총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평가는 로마 정부 당국의 직속 대리자인 총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영향력이라는 건 사실상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의 평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도 사실 인지하지 못한 채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형으로 넘겨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자기의 지금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 거의 대다수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곧 6월절 명절이 되면 관례상 중죄인 하나를 사면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라바를, 이 바라바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거기다 아를 붙여서 바라바, 라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아바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바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는 보통 강도로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남의 거 뺏고 이게 잡범 정도의 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지하 조직입니다. 열심당원 중에 하나죠.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따랐던 이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런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항 없이 끌려다니고 불법의 재판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같은 무리 속에 제자들도 껴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따랐단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며 스승을 욕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예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쯧쯧쯧. 멍청이 같은 녀석. 저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따라 온 운명을 맡겼단 말인가?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질책의 실질적 대상은 베드로가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따랐다니.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결정적 순간이 다가왔을 때 스승은 무기력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되는 게 세상의 속성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럴 줄 알았던 수많은 기적도 일으켰던 예수님이 전혀 기적도 동원하지 않고 무력으로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냥 스르르르 안개처럼 연기처럼 끊임없이 끌려가고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독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보다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인 바라바가 자기들의 방식과 이해에는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한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사람이에요. 일반 강도 같은 그런 잡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바라바를 환호합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의 소리가 보편적 가치가 있는 건 맞는데 언제나 옳았던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아의 시대에 전 노아를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을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대의 하나만은 붙들고 산 위에다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듯이 아마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아유,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깝깝하게 살아? 1년 52주 그 휴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하네. 아마 같은 동료들끼리도 그런 말 쉽게 뱉을 겁니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깝깝하게 살까? 재미없게 살까?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절 보고 당신은 참 재미없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말이 맞아요.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군중의 소리에 맡겨서 넘기는 것만큼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정치인들은 늘 재물을 만들어 왔죠. 그런 아주 비열한 역사를 뒤져보면 너무너무 근현대사에도 많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그 귀를 닫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시대적 재물을 만들죠. 모든 정권이 그 짓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절호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한 자인 줄 알면서도 그를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고 넘겨버립니다. 자, 그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예수님은 이미 이 재판이 불법으로라도 진행이 돼야 자기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이 부분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억울한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가 욕을 먹는 한 있더라도 내가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한 있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내 명예가 짓밟혀지는 건 못 견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의 삶은 제일 첫 번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일생 지향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한가 아닌가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 빌라도가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정치적 질문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의 왕이라는 팻말이 달려진 채 죽어 가시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도 도전하는 정치적 매우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문은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뭘 택했어요? 대중의 선택을 택했어요. 대중을 만족히 위해서, 그리고 그 끝에는 자기의 자리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대세를 따르지 대의를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어쩌면 교회에서도 작은 소수의 소리는 한 방에 매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빌라도는 그쪽을 택했습니다. 이익을 택했고 대세를 택했고 다수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았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외로운 한 사람의 소리가 수백 년이 지난 후 진실과 진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현대사에 이 땅에 벌어졌던 수많은 재판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법정 용어를 써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바울 나름대로의 저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로마 당국의 황제의 법정에 세워져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집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역사의 평가예요. 근데 한 사람이 웃죠. 누가 웃었어요? 바울이 웃어요. 그 웃음이 어느 단어에 담겨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죠? 의로우신 재판장. 이 법정은 누구의 법정입니까? 황제의 법정입니다. 당시 황제는 아시는 대로 사람이 아니죠.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은 신의 법정이에요. 로마의 법정이에요. 세상 모든 권력이 달라붙어도 이미 사형이라고 언도된 이 판결은 어느 권력도 뒤집지 못합니다. 한 사람만 뒤집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바울이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사형이라는 평가로 언도되어 형장의 이슬로 죽어갈 것이지만 웃기지 마라. 이 당시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 권력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음악이 침묵을 하면 세계의 음악이 입을 닫았고 로마의 문인들이 입을 닫으면 세계의 문인들이 붓대를 꺾었던 절대 국가입니다. 즉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누구도 이 판결은 못 뒤집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뒤집어요. 웃기지 마라. 이것이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다. 내게는 더 영원하고 더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의 평가가 남아있다. 믿음이라는 건 이 정도 돼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땅의 평가에 대해서 일비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평가되어지는 글들에 의해서 비난되어지는 칭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역적도 되고 어떤 때는 영웅도 돼요.
우리 근대사를 한번 보세요. 50대 영웅이 정권 바뀌니까 줄줄이 굴비역도 묶여가지고 감옥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별들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정권 바뀌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민주투사가 돼서 또 나와요. 다 영웅들이 돼요. 정권 바뀌니까 또 그 역사의 평가가 또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게 역사의 평가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가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법정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입이 없어 침묵했을까요? 그 평가를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평가를 사람에게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입 가진 사람들마다 다 자기 주관대로 이러니 저러니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평가하는데 그걸 또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평가 앞에도 그는 꿋꿋하게 자기 길을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성령 받아가지고 또 다 돌아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위에서 부르시는 자가 있고 인도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맡기는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맡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두 개 있으니까 다 듣죠. 뭐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욕하는 소리도 듣고 놀리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 이것들이 그러지 마세요. 아, 또 저렇게도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냥 끄떡거리고 넘어가세요. 네? 적어도 교회 저녁 예배 나올 쯤 되는 지도자들이면 그 정도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조그만 일에 팍 떨고 어떻게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어떡하겠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지금 인사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인사하세요. 응? 인사하세요.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저는 누가 제일 신앙인으로 멋져 보이냐 하면 모두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닌 길에 대해서는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 같아요. 모두가 죽여야 된다고 주먹질하고 소리칠 때 홀로 아니다고 생각할 때는 돌아서서 비난받는 자의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용기 있고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생각도 없이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누가 비난하니까 따라서 비난하고 누가 칭찬하니까 또 같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우리 오늘 낮 시간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2절이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전에 무슨 전제가 있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죠. 그게 카드 광고인지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유호성이라는 분이 전부 저쪽으로 예스 하는데 혼자 딱 돌아서 가지고 아니요 하죠.
이게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 하나가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외로운 결단 앞에 항상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외로운 결단이죠. 거긴 얼마나 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요?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도 아닌 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돌아설 수 있는 신앙적 담대함, 용기. 요즘 현대인들에게 용기, 담대함, 배짱 이런 소리는 굉장히 매력 없는 좀 미련한 덕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단어가 복귀돼야 됩니다. 용기, 담대함. 아무 때나 또 용기를 부리지 마시고, 그게 또 문제죠. 아무 때나 용기를 내요. 용기 안 낼 때 쓸데없이 용기를 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그거는 미련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용기를 정말 낼 때는 용기를 내고, 한없이 밑바닥에 하나님이 땅바닥에 심어놓을 때는 그냥 죽으세요. 그 자리에서. 야, 여기는 아주 내가 죽어야 될 자리구나. 그냥 죽으세요. 거기서. 악소리도 내지 말고 죽으세요. 나 죽는다 이러고 내지 말고 죽으세요. 그냥. 그런 폼도 내지 말고. 자, 그런데 결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몇 장을 보시냐 하면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 18장 38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질문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저를 보실까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이런 심성과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의에 대해서 주림이 있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한글 번역상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이 돼서 그 느낌이 살아나질 않아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입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줘? 우리 늘 듣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 밥 먹여줍니다. 그럴 때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이제 보통 직장 어르신들이 그런 말 논리라고 잘하죠. 아, 저 자식은 맨날 수요일만 되면 일찍 기어나가네, 저거. 너 어디 가냐? 저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요. 야, 뭐 예수가 밥 먹여줘? 예, 밥 먹여줍니다. 열받죠, 열받죠. 그런데 그때 충격받아요, 사실은. 그때 충격받아요. 그때는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밥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먹여주지. 왜 안 먹여줘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 진리가 무슨 밥 먹여주냐? 아마 올해도 여러분 일상 속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도전과 이 질문과 이 비아냥을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전공법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낮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형식의 예배를 넘어서 무슨 예배로? 삶으로의 예배로. 삶으로의 예배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카피하지 않는 거예요. 복사하지 않는 거예요.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들은 적이 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사오정이 실망했어요?
사오정이 면접만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502는 손오공이는 면접 잘 붙는 거예요. 한날은 501을 따라가서 손오공이는 면접을 어떻게 보나 하고 봤더니 간단해요. 면접관이 이제 손오공이한테 묻는 거예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전에는 차범근 씨였는데 요즘은 손흥민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운동을 좋아하나 본데 박찬호 선수 그 다저스 팀 시절에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61번 아닙니까? 오, 숫자까지. 면접관이 깜짝 놀랐어요. 면접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면접을 시험관이 묻는 겁니다. 손오공 씨한테. 혹시 UFO 그 미확인물 UF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인 것은 맞는데 과학적인 증명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 애매한 질문인데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사오정이. 시험관이 사오정이 들어오니까 좀 엉성하게 생긴 친구인데 뭐라고 질문을 할까 하다가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61입니다. 저 친구 정신이 없구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무조건 따라하는 세태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요즘 그 대기업의 그 면접관들이 쓰는 칼럼들이 있습니다. 경제 잡지 뒷끝에 거기에 어떤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청년들의 요즘 취미 생활을 보면 거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회사에 면접 시험을 왔으면 전부 자전거에 취미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개성 없이 따라하는 세대.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패턴이 아닐까, 경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무비판적으로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면 다 입어야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그 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말 못하면, 그 신발 못 신으면, 그 바지 못 입으면, 그 옷 못 입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도 이제 넥타이 산 지가 꽤 몇 년 돼요. 근데 결심했어요. 절대 내 돈 주고는 안 산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사달라는 게 아니고 절대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넥타이가 꼭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한 5년 차면 다시 돌아와요. 좁은 걸로. 근데 또 그거 5년 차면 다시 넓은 걸로 돌아와요. 이 유행이라는 것도 반복의 사이클이 있어요. 계속 같은 패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자기 패턴을 지키고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믿음의 일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다가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면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런 빌라도 같은 결단이 필요한 역사적 장면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항상 또 한 주간 더 그 물음 앞에 용기 있고 담대한 전공법을 택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찬송가를 좀 부르겠는데요. 149장. 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루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목소리로만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자매들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 예, 형제들만 합니다. 3절. 못 박힌 손발 보니
가시로 만든 혈육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 다 같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 기회의 십자가에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죽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에 확증된 아버지의 사랑과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열어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며 이제 삶의 예배로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